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 네팔 봉사활동 갔을 때 이제 그 산골 마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하늘에 방패연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방패연을 거의 이렇게 날리지 않는데 누군가 이제 연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놀랍게 그 마을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무궁화 꽃이 피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무궁화, 그걸 봤어요. 무궁화도 참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꽃이 아니더라고요. 원산지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 그렇게 부릅니다. 꽃 이름이 그래요. 우리는 이제 무궁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샤론 평화에 정말 많이 피어나는 그러한 꽃이다 해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가 바로 무궁화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바라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올해도 이제 벌써 절반이 흘러가는 이러한 시점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무궁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히브리어로 슈르 함마알로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계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다, 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인 남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 계단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시들보다 좀 높은 음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찬양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만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7대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절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죠.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절은 구원의 은총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365일 그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 순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7가지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행해졌던 어떤 그 율례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남아있죠. 재림하실 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일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짜져 있었는데, 이제 이 7가지 절기, 레위기서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나라가 부강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7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그날만, 6월절만, 7.7절 그때만 그냥 지키고 그냥 다른 날은 함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은 세상에 나가서 쏟아 부었던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물을 길러서 채우는, 연료를 채우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가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세상이 빠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절기를 또 잘 지키는 건데, 루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축복의 생활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기쁨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며 준비하였는지.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기쁘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건 내가 기쁘다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동심지원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청을 받아들이는 이 다윗이나 함께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이 정말 기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다윗이 쓴 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암송한 시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을 감동적으로 노래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온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의 보좌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었어요.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한 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성이 있었는데 그 다윗성에는 왕이 재판관으로 이제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최고의 그 판결의 자리, 왕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두 번째로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의 보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집도 있었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의 뜰이나 뭐 이러한 곳들도 있었고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 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북한은 어떻게 되든지, 뭐 중국, 일본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세계 열강 가운데서 그냥 우리나라가 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보세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 이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평안하거나 안전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평강의 도시로서 거듭나고 그곳 거민과 그곳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과 형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집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궁중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안, 내 궁중이란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요? 예루살렘이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평안을 구하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하면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하면 예루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평안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근데 샬람과 샬롬은 같은 어원인데, 오늘 이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언어적인 유희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 안에도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안이라는 말은 벨레레크라는 성벽들이라는 그런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뭐 어느 요새를 이렇게 뭐 유럽에 가서 아니면 이제 뭐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성벽이 이렇게 다 있어요. 성벽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벽 밑에 참호처럼 아주 깊게 이렇게 파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성벽이 있고 그 바깥쪽에 깊게, 뭐 계곡은 아니지만 냇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깊게 파놓았는데, 거기에다 막 악어를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호와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 안이라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모든 곳이, 우리 대한민국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서울에만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전라도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광주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곳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외칩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결국 샬로아라는 그런 말인데, 샬롬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평온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나라뿐만 아니라 도성 가운데 그 속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 이 땅만, 가까운 사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결국 이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안을 구한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 세계를 보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나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버리잖아요. 모든 결정을 해버리는 여야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성군이었던 것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한 축복의 기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들을 위해서, 모든 성읍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적 진지들을 위해서, 모든 군인들을 위해서, 모든 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이 나라 위에도, 이 민족 위에도,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우리 공동체 모든 일원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함께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시설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는 거,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건. 이제 다윗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크샤 토브라크라는 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을 구하겠다. 중보기도 하는데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런 그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전부 포함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살펴보니까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그 남유다가 다 패망해서 다 무너져 내려서 여고니아 왕후
궁중 뭐 내시, 고관들, 그 다음에 기술자, 목수들, 뭐 이러한 사람들, 백성들에서 좀 뭐라 할까, 그 뛰어난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형식적으로 왕을 남겨뒀는데 시드기야와 몇 명의 이제 그 신하들을 남겨놓고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다 끌려갔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시드기야가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냈어요. 정확히 그것이 뭔가는 잘 알 수 없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무언가를 보낼 때,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때 그 인편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동족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 가서 낙심하지 말아라. 바벨론 땅에 가서 집도 짓고 잘 살아라. 열심히 농사 짓고 텃밭 만들고 나무 심고 과일 나무 심며 그것을 따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타 민족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고 같은 백성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를 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만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남유다 땅도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래도 평안을 구하라. 그 이방 땅에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도 아주, 오늘 이제 그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온 구하라는 말과 오늘 이제 시편 122편 9절에 나와 있는 구한다는 이 말이 아주 철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6.25 사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망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그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제 36년 6.25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을 떠났습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그 청년들, 남성들 와서 싸우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형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누구한테 줬냐면 결국 러시아한테 다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폐기하기도 하고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전 세계의 무기 뭐 원자폭탄 할 것 없이 막 그 좁은 땅덩어리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민족은 서로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형제 간에 지금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남한만 잘 살고 남한만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쏴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평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평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막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전 유럽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가서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어요. 빠질 염려도 없어요. 그냥 항해하고 가면 돼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의 평화도 없고 영혼의 평화도 없고 삶의 평화가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마음의 평화도 있고 영혼의 평화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38선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대포, 엄청난 무기,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한 방만 터뜨려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무기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6.25 정말 73주년 맞이해서 민족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찬양과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 민족, 이 주변 국가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함께 찬양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맨 처음 영혼을 덮으소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 거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동북아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이 땅, 우리 남한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중심에도, 우리 인생의 앞날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평화가 없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38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화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정전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70년이 흘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의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북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민족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강의 모든 유정자들이 다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21세기의 전쟁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2023년도 6월 25일 하나님이여, 6.25 아버지 하나님이여 73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평화가 없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마음의 평화도 있고 영혼의 평안도 있고 나라도 평안하고 민족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지 7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저렇게 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남한 땅을 부흥의 딸, 정말 경제의 대국으로,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진정 평화의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